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육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우리 오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쉼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과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그 쉼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지난 과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늘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음,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와 세상의 권세들의 방해가 완전히 없어진 그때, 완전한 자유와 함께 허물 없이, 벽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누리고 나누게 될 그 안식을 꿈꿀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오늘 육과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를 타락시켜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그 멀어진 간격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과 7장의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깨닫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깨닫는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조금 긴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앞으로 이 일요일 소지에서 나오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긴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첫 질문은 일반적으로 이전 교과들에서도 매 기마다 다뤘었던 주제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제사장에게는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게 되었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그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멀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음,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제사장들과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아까 읽었던 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만 이 대제사장이 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5절,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 또한 부르시고 임명하시는 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이 제사장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7절, 8절에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이 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공통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과 예수님의
사이에는 차이점 또한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가 아니었죠. 음. 예수님은 제사장이 선택되었던과는 달리 스스로 인성을 취하셔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본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또 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했는지에 음,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네. 8절과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여기 8절과 9절에 있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일반적인 사람 제사장과는 독특하게 구별되면서 예수님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음, 사과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음, 온전한 순종의 모본과 온전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써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음, 교과에서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자격을 음, 갖추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음,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자 인성을 취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일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음. 다음 월요일 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입니다. 이 제목처럼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지, 그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듣고 허니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두 본문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음, 멜기세덱 반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서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음을 저희가 간단하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신분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독특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닮았다라는 표현까지 있거든요. 음, 혹시 이 말씀이 마치 천사장 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특징들 강조될 때 나타나는 이름이라든가 음, 여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음.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도 나눠볼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11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 위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7장 3절의 암시가 사실은 저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면은 있지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닮은 면은 있지만 동일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 이 사실은 멜기세덱이 여기 언급된 이유도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 어떤 멜기세덱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신비한 존재인 이 멜기세덱을 여기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사실은 레위 지파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혈통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이 혈통과 레위 지파라는 혈통과는 상관없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네. 또한 저희에게 신비로운 구절처럼 보이는 이 멜기세덱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는 성경이 이 멜기세덱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점을 그냥 활용을 해서 예수님의 이 영원한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끌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글을 읽게 될 히브리인들은 레위 지파만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한 이유는 레위 지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혈통에 관계없이 부르셨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처럼 족보나 혈통과 같이 뭔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소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밑에 있는 의 글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증인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한때 멜기세덱은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표하는 자였다. 네, 예수님께서도 레위 지파가 아니셨지만 철저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소지는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앞에서 다뤘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던 인간 제사장들의 사역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드렸었던 제사들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밑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7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계명의 어떤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히브리서는 불완전한 이 제사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여기 18절 말씀 읽어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사장과 또 이 제사 제도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대책이 없이 제사에 대한 율법을 싹 없애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이 12절 말씀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과거의 인간 제사 제도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먼 간격을 완전히 해결해 줄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드리시는 제사를 우리가 알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희생은 제사에 대한 율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구약에 있었던 의식법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제 불필요해졌던 것이었죠. 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장을 열어 보여주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음, 훌륭한 세상의 법도 그리고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의 행위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음, 수일 소지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화일 소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여기 히브리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수일 소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또 하나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음. 히브리서 7장 16절과 22절로 22절에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음, 끝없는 생명의 능력, 즉 영원히 변함없는 생명의 능력을 근거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런데 이것을 22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을 보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짓습니다. 수일 소지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소지인데 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누가 있나라는 질문인데요. 빨리 좀 생각 음. 나눠주겠어요? 엄청 많은 것 네. 같은데요. 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의 씨에 대해 약속하신 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세우셨던 언약, 음, 또 다윗 왕과 세웠던 언약. 사실 언약 성경 전체가 언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음. 성경이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갱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갱신하셨어요. 음,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과 확신을 주신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를 지어서 언약을 맺었다가도 죄를 지어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었던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음,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생기면 또 언약을 반복해서 맺어야 됐습니다. 음, 근데 히브리서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이제는 죄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거나 아니면 언약을 맺었었던 그 사람이 죽어서
언약을 새로운 세대와 다시 맺기 위해서 동물을 쪼개고 언약의 의식을 치러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언약의 중보자로서 치러야 하시는 모든 값을 다 치르고 계시고 여전히 그 언약의 영원한 보증인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언약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한순간 혹은 잠시 동안만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증인,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죄 없는 제사장입니다. 이번 소지에서는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들을 알아가겠습니다.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여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인간으로서, 특별히 죄 없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십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까지 주십니다. 음.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은 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어쩌면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희들의 역할을 통하여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헌혜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싶다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음, 또 동시에 저 스스로는 그 일을 음,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생각이 좀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맞아요. 완전하게 빚어주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음. 헌희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혈통을 뛰어넘는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인성, 또 멜기세덱의 반차, 또 온전하심, 영원하심, 또 죄 없으심, 오늘 살펴봤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신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전하신 제사장, 신실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이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